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부활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죠. 그러나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이 식물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죽은 것 같이,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지금 이제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니까 어째요? 이렇게 그 식물들이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듯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분명히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또 봄이 되면 이렇게 새싹들이 자라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땅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죠? 그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땅을 파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데 그 속에는 틀림없이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뭐죠? 언젠가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단서가 되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뭐가 된다고요? 때가 되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만물의 법칙 중에 하나지만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 틀림없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저 만물에 지금 땅속에 있는 생명들은 그거는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읽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죠.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왜 남자들인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이 부활절을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김 집사님이라는 좀 엉뚱한 면이 있는 어떤 집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조크니까. 이분은 이 남편 집사님이
아주 엉뚱한 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여자들에게 그래 나야 입이 사서 온 동네에 소문을 쫙 퍼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별론가 봐요. 네, 어쨌든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농담으로.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했어요. 네, 수많은 사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여자였느냐?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늘 귀신에게 붙잡혀 살던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뭐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좀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뭐죠?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죽고 난 뒤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20장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렇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뭐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찾아간 게 아니라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무덤에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죠. 울고 있더니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클라이오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유일한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한탄하다 그랬어요. 한탄하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눈물만 쭉 흘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죠? 그것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비한 체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했습니까? 7 귀신 도망갔으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현실 앞에, 여러분 문제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천사가 묻는 겁니다. 천사가. 유다는 천사인지 모르죠.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물어봤다고요? 천사가. 근데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왜 운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했다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시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많이 이야기했다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막달레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현실을 보고 울며 애곡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소망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 소망이 사라졌으니 거죠. 그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무덤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요?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죽은 시체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시체 앞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도 혹 있다면 그거는 죽은 시체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와 똑같은 거죠. 죽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뭐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니까. 말씀을 안 믿는데 뭘. 이 여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체만 들고 시체 앞에 가가지고 눈물 한탄하고 신시 한탄하고 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은 듣죠. 근데 이 말씀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 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째요? 이 말씀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씨예요. 그냥 글씨.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문제 앞에 신시한탄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 믿으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못 믿었다니까. 수없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는 거죠. 무덤에 찾아갔다니까. 거기서 신시한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소망이 사라진 거죠. 나를 도와줄 분이 사라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으면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딱 교회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희미한 겁니다. 복음이. 주님은 뭐라고 했었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어떤 문제 앞에도 상관없어. 그 문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야, 하늘나라가 있어. 이 땅에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은 세상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 하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여기 이 세상은 세상 나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당연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뭘 바라보라고요? 위에 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안 와닿으면, 전혀 안 와닿으면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고, 그것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어째요? 그것이 망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하는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시한다는 겁니다.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아무리 능력, 어떤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많이 봤다 할지라도,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무덤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시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죠. 20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한편으로는 책망이 말이죠. 왜 우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울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근본 이유는 뭘까요? 근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본 이유는 그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지금 옆에 있다니까.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없잖아요. 그 살아나셔서 옆에 있는 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어찌하여 울며 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결론적으로는 뭐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예수님의 뭐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정죄를 받는댔어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건 수천 년 동안 증거가 되고 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왜 퀴즈를 낼까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퀴즈를 좀 내서 여러분 마음을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할까요? 자, 세 가지 세 가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한다. 세 번째, 둘 다다. 자, 여러분 누가 부활할까요? 누가 부활하죠? 자, 1번이다. 1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이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한다.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한다. 세 번째, 둘 다다. 예? 예.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누가 부활한다고요? 둘 다 부활합니다. 그죠? 둘 다. 근데 이제 둘 다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뭐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부활은 해요. 둘 다.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부활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하긴 하는데 저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왔다. 여러분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는다거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무슨 부활로 나와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악한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러면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는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다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옛날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자기 아들이 목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도 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나는 교회 꼭 안 가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별로 없고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 안 가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어떤 악한 일을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를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은 좀 더 남을 도와주고 뭐 착한 일도 좀 하고 이런 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 사실은 못된 짓을 더 많이 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성경은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법정에 섰는데, 난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니까. 아무리 그 앞에서 아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아가도스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 이 뜻은 뭘까요? 선한 일이라 토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언제라고요? 창세기 3장 3절에 4절을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잘못 찍었죠?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원어로 토브 그래요. 토브. 선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언제 선하다고요? 언제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를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맨 마지막에 이제 6일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거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왜 그것이 보기가 좋았을까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겨우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고 그게 악하다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래서 뭐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건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저주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나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다, 그죠?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뭡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뭡니까? 그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육신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은 것은 뭐죠? 죄, 삭선,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만히 놔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죠?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 구약 성경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죠?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얘기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났어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어째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죠.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뭐냐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속량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뭐죠?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겠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요. 그럼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째가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봤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오리까?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죄인인데 이제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한 번의 제사로 다 뭐죠? 속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어째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똑같이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부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사는데 선한 자가 없다니까.
선한 자를 찾아본 적 한 사람도 없댔어요. 의인을 찾아본 적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있죠.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뭐 할 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우리 죄를 사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점점 착한 일도 선한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부활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째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어도 사는 역사,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떤 부활로 나타나느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자가 되셔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